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어요. 이번 중국 세미나 또 잘 마치고 우리 이혁재 집사와 박은혜 집사가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중국의 1구역, 2구역 많은 우리 형제들이 복음을 듣고 또 함께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계속 중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3, 4절을 보게 되면 오순절에 이 비밀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오순절의 비밀은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았다. 그래, 여기 십자가에 이제 못 박은 때는 인자라는 거예요. 사람이죠. 결국 뭡니까? 바로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가 곧 예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우리가 된 거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왜 우리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나면 그냥 다 무덤으로 가는 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어떤 성공과 어떤 것을 이 땅에 했던 그건 진짜가 아무것도 없어요. 억망장자가 돼도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대통령이든 왕이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 마지막은 이제 심판이 오고 무덤으로 가는 게 본질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줄 때 24절에 왜 못 박혀야 되느냐?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렸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누가 예수냐? 사실 우리가 예수예요. 예.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니까 십자가에 가서 죽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서 이 비밀을 알려줄 때 다윗이 저를 가리켰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봤다.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지금 내 우편에 계시다. 그리고 이것을 본 그 이름이 정확하게 이제 우리에게 나왔는데 31절이에요. 예수로는 십자가에 사람에 대해서 죽었지만 이제 부활하고는 미리 봤다. 그래서 부활을 미리 봤는데 보니까 예수는 다윗의 혈통으로 왔지만 보니 부활한 사람 보니까 다윗의 혈통이 아닌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니, 십자가에 죽을 때는 다윗의 혈통인데 죽고 나면 다윗의 혈통이 아닌 거예요. 그 성결의 영으로 보니까 주와 그리스도고 메시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미리 봤다. 이 비밀을 알려줄 때 다윗이 본 이 부활은 예수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과 우리가 곧 예수가, 내가 예수예요. 내가 예수가 되어서 십자가로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그 자리에 믿음으로 행함이 되어지면 다윗이 지금 봤던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누구를 다시 보게 되느냐? 부활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보게 된 게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말할 때는 예수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님 부활했다 이 얘기를 한다는 사람들은 아직도 옛사람의 죄로부터 구원을 안 받았다는 증거가 그 증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해야지 예수를 그냥 부활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여러분과 우리는 옛사람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는 거고, 여러분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 것은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차이예요. 예, 그 차이는 어쩔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아직도 옛사람으로부터 이 육체의 비밀을 몰라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그냥 예수 부활이라는 기독교 종교에 머물러 있는 그 차이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성경 전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는데 그게 곧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였다. 메시아였다. 하나님이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부활이 다윗도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려면 내가 예수가 되어서 십자가 죽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사람이잖아요. 인자로 왔다고 하잖아요. 그 인자가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죽을 때 그 죽음이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그 믿음의 죽음이 옛사람에 대한 믿음의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죽고 나면 다윗이 미리 부활한 그리스도의 주를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도 이제야 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성경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하여서 얘기하잖아요. 결국 주는 뭐냐? 베드로야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예수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주는 그리스도로 간다는 얘기는 간단한 얘기예요.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증거가 있으면 주는 그리스도로 가는 거고, 예. 만약에 옛사람으로부터 아직도 구원을 받은 그 복음의 증거가 없으면 주는 그리스도고 이렇게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주가 예수라고들 생각을 한다니,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이 곧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걸로, 이거는 아직도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 예, 이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17절에 이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께서 대답하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결국 내가 복을 받았는데 진짜 복은 바로 뭐가 진짜 복입니까? 돈이 복이 아니라 이 복음을 여러분이 깨달은 게 진짜 복이에요. 예, 여러분이 내가 예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걸 확실하게 한 증거를 가져 있을 때, 그 증거가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예, 내가 예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어보니 그 옛사람을 멸하고 다시 부활한 그리스도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가 되어 십자가에 죽고 주는 그리스도란 이 고백을 하는 게 가장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 시몬에게 왔는데 보니 이거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한 것이 혈과 육으로는 알 수가 없다. 결국 혈과 육은 뭡니까? 우리 사람인 옛사람이에요. 육체예요. 그 육체로 가지고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두 번째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가 먼저는 사람인 예수가 뭐다는 세계를 알아야 되고, 그 예수가 십자가 죽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메시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구분이 먼저는 예수가 인자였구나, 예수가 사람으로 왔구나, 이걸 알고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부터는 이거는 메시아구나, 이분은 그리스도구나, 이 구분점을 여러분과 우리가 가졌을 때 이제 우리는 육신으로 보는 이 다윗의 자손은 이 예수였고, 성결의 영으로 보니까 예수가 아니고 누구였다? 그리스도라는 이 두 가지의 구분점을 여러분과 우리가 가지고 세운 사람들이 옛사람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육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적 이야기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그리스도 영이 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육적인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얘기인데, 이 영적인 얘기가 성경에서 하나의 영이 있었는데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가 되었다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되면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면 성경 자체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그래서 성경은 다 영적인 이야기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말씀을 줬는데 그 영적인 얘기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이 영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가 생명이 되려고 그러면 이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 우리 이혁재 집사님 한번 읽어봐. 마이크 켜가지고. 내가 좀 마이크 켜서요. 한번 읽어보세요. 5장 22절 읽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 성경은 영적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죠요? 결국 이 영적 얘기가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이 영적 세계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 형제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육적으로 보면 우리의 형제 같지만, 물론 육적 세계도 형제가 되려 그러면 한 아버지에서, 한 엄마에서 하나의 유전자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면 형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생명은, 여러분과 우리의 영적으로 아버지는 본질성으로 보면 우리의 육적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영원 세계로 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의 뭐였어요? 아버지였잖아요. 그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버지로 본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제는 한 아버지, 한 엄마, 그리고 그 시에서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야만이 형제잖아요. 그렇죠? 예. 엄마가 다르고 배가 다르면 형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한 엄마 아버지가 같은 곳에서 하나의 씨로 태어나가지고 생명이 된 것을 형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여러분과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전체의 핵심이 영적 얘기라면, 여기에 형제는 아버지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형제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전제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한 세계에서 나온 이 형제를, 한 아버지에서 나온 형제를 우리가 육적인 형제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형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예요. 이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형제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가라 한다는 자는 공회에 잡혀서 심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고, 결국 이 비밀을 성경이 알려주는 것은 나가라 하는 자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 자, 형제가 누구기 때문에요. 형제한테 너 나가라, 너 머리 나빠, 이 말 했다고 그냥 잡아간답니다. 에? 지금 여러분 육적 세계에서 여러분이 어떤 지나가는 사람한테 너 머리 나쁘다, 머리가 그렇게 안 좋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잡아갑니까? 안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도대체 이 형제가 누구기 때문에 그 형제를 보고 나가라, 결국 나가라는 뭡니까?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이 형제가 누구이기 때문에 나가라 하니까 공회에 잡혀가서 심판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형제는 성경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온 똑같은 아버지의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자일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형제라는 것은 여러분과 우리의 육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가 곧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육적의 세계에 오니까 예수라고 했고, 다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리스도로 이제 본질로 가는 거예요. 이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형제의 정체가 뭐다? 성경에 있는 아버지가 이 형제의 아버지인데, 이 형제가 그 형제인데, 그 형제를 본다면 여러분과 우리의 형제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바로 이 형제가 바로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통하여 머리가 나쁘다, 나가다 하면 결국 공회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라는 이 세계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형제는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필요한 존재로 성경은 항상 등장해내요. 그렇죠? 어떤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모든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옛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어서 지금 50, 60 그러면서도 이 땅에 돈을 쫓아가고 아직도 옛사람을 해결 못하고, 이거 위험에 존재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예,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죠. 왜? 곧 죽음의 시간이 오게 되면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반드시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만은 죽고 나면 뭐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심판이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심판이 따라오는데 지금 형제에게 야, 너 머리 나빠,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회에 잡혀가서 심판대에 서가지고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형제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 나가라는 머리가 나쁘다는 말을 했다고 잡아가느냐? 성경의 이 형제는 항상 여러분과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 생명으로 등장해서 여러분과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구원해주는 세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험에 처해 있는 여러분과 우리를 건져올 수 있는 이 형제가 바로 이 세상의 형제가 아니고, 그 형제를 몰라보고 머리가 나쁘다는 사람은, 머리가 나쁘다고 형제에게 얘기한 사람은 형제에 관한 복음의 지식, 어떤 그리스도의 세례라든가 여러분 영과 이 몸이 따로 있다는 거하고 또 육체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요, 머리가 텅 빈 사람이에요. 머리가 텅 빈으니까 그 형제를 못 알아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형제가 누군 줄 몰라보고 그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고, 복음에서는 하나도 아는 것이 없는 머리가 뭐한 사람이에요? 텅 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로 잡혀가더라? 공회로 잡혀가서, 왜 잡혀갑니까요? 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마가복음 5장을 통해 여러분과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이 형제는 우리의 세계 아니고 영적으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성경에 있는 아버지에게서 나온 아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아버지에서 나온 이 아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가 누구인지를 여러분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생명이 에너지의 영의 양식이 돼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다 위험에 처해 있는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시키기 온 이 생명이 지금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형제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 이 형제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으면 그냥 나가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복음의 내용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 위험에 처해 있는 인생 마감하는 그때는 결국 공회에 잡혀가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심판대가 고린도서 5장 10절에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협자인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서 5장 10절 읽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죠. 결국 나가라 했더니 형제에게 나가라 했는데, 그 나가라는 머리 나쁜 그 얘기를 통하여 공회에 잡혀가는데, 공회에 잡혀간 그 내용물이 뭐냐? 모든 사람이 아담에서 죽어가는, 결국 한번 태어나서 정하는 채로 죽어가는 옛사람에 대한 지식과 옛사람에 대한 복음이 없으니까 그 형제를 보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머리 나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복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 어디로 끌려나갑니까? 심판대로. 그 심판대가 어디의 심판대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여러분 우리 행위죄 때문에 끌려갑니까? 본질성입니까? 본질성 옛사람 때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골로새서 3장 4절은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우리의 뭐다?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가면 여러분과 우리는 육체의 옛사람 때문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형제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로 우리가 본문에 봤는데, 이 형제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우리가 이 형제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노하는 자가 되지 않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미련한 사람이라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이 형제 그리스도를 깨달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구원할 자 바로 형제로 왔죠. 그래서 멸망으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우리의 이 모든 곳에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 뭘 줬어요? 생명 그리스도의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이걸 먹으라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줬는데, 이 생명의 양식을 주는 분이 하늘의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온 사람이 지금 여기 형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옛사람 죄물로부터 구원받게 해주려고 여기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형제로 온 분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어디 아래 율법 아래 오고,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의 죄를 정하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혈과 육으로 오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7, 8절에 뭐로 왔다? 완전한 사람. 예. 그래서 그 완전한 사람으로 온 이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면서 형제로 온 이유는 뭐 때문에 왔습니까? 결국 여러분과 우리를 친구 만들려고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성경에 있는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이 형제는 그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친구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형제를 만나야 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만들어 주려고 우리 주님이 왔는데, 우리 주님을 보고 그냥 노하고 머리 나쁘다 그러고 그냥 이래버리면 결국 미련한 사람이 돼가지고 결국 옛사람 때문에 공회에 잡혀가서 그리스도의 심판한 때 심판받는 게 모든 사람의 본질성인 죄 때문에 그 심판을 받는데, 그 죄가 이 형제를 몰라보는 육체의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로부터 같은 생명을 받고 나오면 친구가 되는 건데, 이 친구는 곧 같은 영의 공급이 돼야 되고 분배가 돼야 되고, 또 이 씨가 이 형제가 받았던 씨와 똑같아야 돼요. 그죠? 예, 이 씨가 형제가 되었던 아버지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생명을 얻고 나오는 사람을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친구의 관계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인도함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요?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하 20장 7절 가봐요. 대하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결국 어느 시점에 형제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생명의 분배와 그리스도의 생명을 완전히 넣어주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였나이까라는 아브라함을 뭘로 삼았어요? 벗으로 삼았다니까. 자, 한번 읽어봐요. 혁정제 읽어봐 계속. 예.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여기 벗은 친구단 말이에요. 친구의 형성은 형제를 통하여서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이 이 친구를 못 알아보게 되면 결국 공회에 세워지게 되고, 그렇죠? 이 친구를 통하여서 생명이 분배가 되고 생명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전이가 되면 이제 뭐가 됩니까? 친구의 벗이 되는 거겠죠. 그죠? 이 형제의 벗이 되는 거겠죠. 형제의 친구가 되는 거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줬고, 이사야서 41장 8절도 한번 봐봐요. 이사야서 41장 8절도 보면, 자, 읽어봐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벗이라고 하는 겁니까? 결국 친구로 이 형제로부터 뭐예요? 생명이 뭐가 됐어요? 분배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형제, 이분은 분명히 아버지가 하나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형제로 이 땅에 온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벗이라는 친구는 이 형제로부터 말씀을 들어가지고 생명이 뭐예요? 분배가 된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죠? 전이가 된 사람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벗이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안에 있는 생명, 형제 안에 있는 생명, 이 생명이 성경으로 돌아보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이 세계 생명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벗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 자체를 몰라보는 오늘 마태복음에 이 형제를 못 알아보는 나가라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 자체를 모르니까. 나발 같은 사람이죠. 예. 그래서 나발 같은 미련한 사람이 결국 우리 형제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니까 복음이 머리에 텅 비어 있으니까 그냥 그 형제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가라 하는 거예요. 예. 심판받으러 갈 수밖에 없는 복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형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뭘 주기 위해서? 친구 만들어 주기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이 형제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벗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제 벗을 만들고 싶어 주고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를 몰라보는 사람이 오늘 마태복음 5장 2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련한, 머리 나쁘다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통하여 공회에 잡히게 되고 공회 나가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이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2장 23절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다시 읽어봐요.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아브라함이 성경을 그대로 믿은 게 믿음이 된 게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믿고 충성 봉사하고 따라갔던 세계입니까? 이삭을 통하여 간 세계예요. 이삭을 100세에 얻어가지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뭐라고? 하나님이 준 생명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경에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4장 3절이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줄 때 이렇게 알려줘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지금 분명히 아브라함이 성경의 모든 것을 믿어서 뭐가 됐다? 하나님의 뭐가 됐다? 벗이 됐다고 했거든요. 예. 결국 이 벗이 됐다는 것은 친구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구다, 벗이라고 유일하게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 형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머리가 나쁜 나가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전의를 받은 사람이야. 생명가 뭐가 된 사람이야? 분배가 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7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봐요. 7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결국 이 불법의 사심을 받아야 할 거와 이 죄의 문제예요. 결국 이 형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아버지 아들이 이 형제인데 이 형제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땅에 온 것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요? 죄로부터 구원할 자, 구원시켰어요. 구원할 자예요. 구원할 자로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의 율법의 저주를 알고 십자가를 지고 나면 임마누엘이 되잖아요. 그렇죠? 임마누엘은 결국은 십자가 죽음 다음에 여러분과 우리가 온 임마누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세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로마서 4장 19절 가봐요. 19절.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 이때 이스마엘과 이삭의 세계가 아니라 이삭이 되었던 이 10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으면,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멎지지 않은 것,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20절 보세요. 자, 20절 읽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견고에 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여기에 믿음이 없었다는 것은 결국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이삭을 뭐 하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삭은 곧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였잖아요. 그죠? 이 그리스도를 믿은 건데, 이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절대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뭘 돌렸다?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요. 이 형제로부터 벗이 나오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형제로부터 여러분이 벗이 나오려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여러분과 우리가 뭐하고 있어야 돼요? 믿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23절 내려가 보세요. 자, 읽어요.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자, 여기에 지금요, 벗이라고 칭함을 받은 게 이게 아브라함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벗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24절에 다 같이 읽어.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누구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한 자? 예수를 믿는 겁니까? 죽은 자 가운데까지 가야 됩니까요? 죽은 자 가운데까지 가야서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까지 가서 믿는 믿음이 뭡니까요?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 내 대신 죽음이냐, 아니면 나의 안에 있는 옛사람에 대한 죄를 깨달았고 그 죄에 대한 죽음이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은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죽음까지 가서 믿었던 믿음이 예수 내 대신 죽음인 교리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였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통하여서 이 땅에 와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제 벗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생명의 분배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조상으로 이 생명의 분배를 받은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세계를 알려주고 그 비밀이 이루어지고 이삭을 통하여 완전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여겼다? 벗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뭡니까? 벗 안에 있는 생명, 형제 안에 있는 생명, 그리고 형제 안에 있는 생명이 성경에 돌아가 보니까 그 아버지의 생명, 이 세계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오늘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 형제가 누군지를 몰라보고, 예, 형제는 성경에 있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형제는 우리 주변의 형제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왜 형제로 왔습니까? 결국 벗을 만들어 주려고, 그렇죠? 생명을 그대로 전이를 시켜줘서 구원을 시켜주려고. 그래서 율법 아래 이스마엘에게 와서 아브라함의 생명의 벗이 되는 결국
이삭으로 가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똑같이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3절 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불러서 읽어봐요. 자,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결국 이 원리가 된 것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형제를 통하여서 뭘 삼았기 때문에 벗으로 삼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벗으로 삼은 이 사람을 향하여 머리 나쁘다? 그 사람은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이 하나도 없고 머리가 텅 빈 사람이고 교리에 빠져있는 사람이고 옛사람을 가지고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를 뭐래요? 지금 형제한테 라가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공회로 잡혀나가가지고 결국 어디 심판대에 서게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람은 한번 태어나다가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만 이 자체를 모르고 인생 끝나면 그 사람은 바로 그 다음 그 공회의 심판대가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과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하여 알려주고, 야고보서도 하나님이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알려주고, 결국 이사야도 한번 가봐요. 이사야서 41장 8절. 자, 읽어요. 이사야서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여기에 이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자꾸 친구, 이 세 개를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에 아버지가 하나님인 성경에 있는 이 형제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생명을 뭐 했어요? 전이시켜 준 거예요. 그죠? 분배를 시켜줘서 그 생명을 최초로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 누구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야곱의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처럼,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야지 우리도 아브라함이 벗이라는 생명이 전이가 될까요? 결국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문자로 되는 겁니까? 말로 되는 겁니까? 아, 나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어, 할렐루야,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이런다고 된 겁니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거는 이 사람들은 이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그리스도에 속해져야 되면 이런 복음의 원리, 이 형제를 올바르게 알아봐야 되고, 형제의 생명이 전이가 돼서 벗이 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세계를 다 이해하고, 결론적으로 내가 십자가의 믿음으로 함께 죽음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리스도에 속한 자예요. 이 믿음까지 가야만이 속한 자라니까요. 그래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친구가 된 아브라함의 자손의 씨가 되고, 이삭과 야곱의 비밀 안에 있는 십자가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우리 가운데 표현한,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생명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드러낸 아브라함의 이 벗의 세계는, 결국 벗이라고 부르고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형제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그 형제에게 가서 생명이 그대로 전이가 돼서 그 생명이 그대로 분배가 된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된 사람, 육체를 십자가에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니가 된 믿음의 행함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벗이에요. 이 벗이. 그 진리가 된 사람, 십자가의 옛사람을 멸한 사람. 그래서 결국 고전이 왜 아담 안에서 다 죽냐나 봤더니 결국 옛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고 생명의 형제로부터 전이가 되고 분배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뭘 얻더라? 삶을 얻더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삶을 얻더라. 그래서 이런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내 안에 같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호흡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고 있는 자를 성경은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흡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이 호흡이 누구를 통하여 분배가 돼야 돼요? 오늘 형제를 통하여 분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이 형제를 통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는 결국 복음이 텅 빈 사람이에요. 복음이 하나도 있다 없다, 자기에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이고, 이 형제에게 심판을 받는 사람이고, 이 공에 잡혀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나는 자동적으로 그 형제를 보고 나가라는 사람이에요. 뭐를 안 받아들이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왜? 이 형제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벗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노하는 자고 복음을 안 받으면 결국 우리 주님 보고 그냥 머리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여기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이런 말들이 옛사람과 제 몸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 영으로 생명으로 전이가 안 된 형제를 못 알아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알아본 사람. 이 모든 사람은 지금 자동적으로 주님 앞에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미련한 자가 결국 공의에 잡혀서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게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텅 빈 이 머리가 나쁘다는 뜻은 그건 다른 뜻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여러분 56장 그 10절 가보세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모아가지고 이 백성들이 외워 모아가지고 거기에 속하게 만들고 들짐승들이 몰려들고 짐승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56절 10절 읽어요.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결국 여기에 소경과 무지한 벙어리들은 전부 다 지금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서 이 형제가 그리스도임을 몰라보고 그냥 그 형제에게 복음의 지식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예요. 이걸 그래서 무지한 사람이고 벙어리 같은 사람이고, 여기 걔는 결국 거짓 선지자한테 속아서 이 형제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11절에 걔들은 탐욕을 심하여 족한 줄로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다. 이 몰각한 목자들이 전부 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7째 화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나 해서 무지하여 복음을 모르고 허상의 꿈을 꾸고 그저 이 땅에서 그냥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에 잡혀서 거짓 선지자한테 속아가지고 율법에 완전히 찌들러서 그들이 가만히 있어도 이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형제로 보낸 이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복음에 대한 모든 내용이 머리가 완전히 그냥 찌들어 있으니까 복음을 하나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저절로 나가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에게?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사람이라니까. 형제가 누군데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요. 이 그리스도가 왜 형제로 왔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뭐 만들어 주려고? 벗을 만들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걔들을 상가라. 율법에 완전히 찌들리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이 여러분 형제에게 지금 뭐 하고 있다? 나가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 형제를 통하여 나가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냥 많고, 그들이 이 진짜 사내들인의 이 공의 심판대에 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가 이 형제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벗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스마엘을 깨닫고 율법임을 알고 율법의 저주를 가지고 십자가 가서 이스마엘은 끝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삭으로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형제로부터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이가 돼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우리가 41장을 보면 41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세약한 7 이삭이 나오고 무성한 충성한 7 이삭도 나오고 이 모든 것을 다 상치해버리는 이 세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41장 25절에도 보면 살찐 소가 나오고 7년 풍년이 나와가지고 이 7년 풍년에 있는 이 살찐 소들을 흉악한 소가 와서 다 먹어치워버려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성경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영적 비밀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41장 26절 가봐. 26절에 가보면 7 좋은 암소는 7회라고 알려주고 7 좋은 이삭도 7회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똑같은 하나의 꿈의 얘기인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언젠가 풍년이라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과 우리가요.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육체가 살찐 사람들이에요. 그냥 육체의 정욕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풍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풍년이 흉년을 통하여서 언젠가는 풍년이 되어 있는 살찌고 잘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인 게 이 꿈인데 이 꿈이 결국적으로 풍년이 결국은 뭐예요? 흉악한 짐승을 통하여 뭐 해야 됩니까? 다 삼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하나의 얘기에서
이미 육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풍년에 이른 모든 세계에서 반드시 네가 구원을 받아놓으면 흉악한 이 짐승이 들어와서 네 풍년의 그 모든 것을 뭐 해야지 된다? 다 상처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죽여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하나의 이 바로의 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이런 꿈의 비밀을 육체의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거듭나야 할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41장 27절에 가서도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소는 7년이다. 그런데 이 7년이 동풍이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 일곱 해 흉년들인데 이 흉년들이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인 게 하나의 비밀이었다. 결국 십자가에 가야 될 육체의 비밀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이 비밀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애굽 땅에 일곱의 큰 풍년이 있었고 그 후에 일곱의 흉년이 들어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이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의 기근으로 뭐했다? 멸망받는 옛사람과 제 몸이 이 풍년이 뭐가 들어와야지 해결이 돼요? 흉년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꿈과 이 비밀에서 바로의 꿈을 가지고 이 두 가지 비밀을 하나의 이 복음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일곱 좋은 암소는 율법으로는 예수님이고 흉악한 일곱 암소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이 땅에서 잘났고 육체로 기름진 세계가 세약한 일곱 이삭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들어와야 되는 이 꿈은 전부 다 하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것에 대한 비밀이 하나의 비밀이 뭐냐? 결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7년의 풍년이 돈명의 권세 앞에 잡혀있는 육체의 행위와 언약과 이 모든 것은 풍성해졌으니까 완전 육체가 된 사람이에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돈이 좋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구원받고 그 모든 걸 삼겨두려면 그대로 가야 돼요. 흉년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흉년은 결국 그리스도를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7년 풍년 안에 7년 흉년이 들어와야 심판받을 수 있는 옛사람으로부터 여러분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니까요. 이 하나의 꿈을 얘기해 준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잘못했다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흉년을 통하여서 풍년이 갈아입혀지게 되면 이게 갈라디아서 3장 20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풍년의 저주에서 흉년을 만나서 내가 누구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통하여 알려주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 합해서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풍년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잘 풀려가는 그 모든 것들이 흉년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그리스도에서 생명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이 율법이 일곱 언약으로 갈아입는 7년의 풍년이 갈아입으려면 뭐가 들어야 갈아입을 수 있어요? 흉년이 들어와야지 갈아입을 수가 있다니까요. 7년 풍년은 흉년으로 바꾸쳐야 돼요, 여러분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들 십자가에서 뭐 해야 돼요? 못 박혀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든 육체든 육체의 것든 전부 다 망해가야 하기 때문에 충실한 잘 나간 엄청난 일곱 이삭이 흉악한 이삭이 들어와서 그걸 다 갈아치워줘서 옷을 갈아입혀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것은 망해져야 되고 그것의 가치관은 전부 다 내 생각은 마지막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끝나져야 돼. 왜요? 다 헛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성공하고 모든 걸 해도 고전 15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아담 안에서는 살아요 죽어요. 마지막은 죽어요.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 안에 치고 죽으면 뭐가 있어요? 그 풍년으로 끝나면 그 사람은 결국은 흉년을 만나가지고 풍년의 세계를 벗는 십자가가 있으면 그 흉년이 그 사람한테 축복이 돼서 구원을 받는 건데 그냥 풍년으로 살다 인생 끝나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전도자도 솔로몬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린 게 다 헛되고 헛되임을 알려주고 그 헛된 마지막 종국제점이 뭐냐? 고린도 전서 15장 17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다 헛된 거예요. 자, 읽어요. 이거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솔로몬을 통하여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 아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사망으로 가는 육체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 답으로 이제 고전 15장은 너희 믿음이 헛된 것이 안 되려면 옛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죽음을 통하여 이 형제를 올바르고 바르게 알아봐서 풍년으로 살다 흉년이 들어온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충실한 이삭이 흉악한 이삭이 삼킨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여러분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한 절 더 봐요. 창세기 41장 18절에 가면 이 비밀을 전부 다 우리 가운데 알리고 세약한 이삭 7년 풍년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런 비밀 안에서 한 가지의 비밀을 또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하나의 비밀이 이제 이 형제를 통하여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게 바로 육체의 비밀이었고, 형제를 통하여 나가라 하는 자들은 아예 복음을 아직도 받지 않는 그런 풍년 가운데 살찐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가봐 15장 9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이 비밀을 한 번 더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뭐예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이 3의 비밀 안에 있는 이 세 가지의 비밀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이라는 이 세계는 어떤 우리의 숫자의 3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3이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는 뭡니까?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이 땅에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세계고, 두 번째는 뭡니까? 율법 안에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알려준 세계고, 세 번째는 뭡니까? 부활한 생명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첫째 암소는 모세의 율법이고 3년 된 두 번째 암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던 것 같고, 마지막 3년 된 수양은 이제 뭡니까? 부활한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또해 산비둘기와 같이 이 모든 집비둘기 새끼들 전부 다 취해져야만이 마지막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이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것, 그리스도의 영으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면 이제 나는 진리로 여러분 우리가 형제에게 뭐가 전이가 돼요? 생명이 전이가 돼서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오늘 22절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한 가지의 이런 비밀들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마지막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보니, 자, 마태복음 15장 5장 22절 쏘리,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이 형제가 이제 누군지를 우리는 올바르게 알아야 되고, 결국 심판을 받는 것은 이 형제를 몰라보고 생명이 전이가 안 되면 우리가 뭐 받는다? 심판받는다. 이 심판이 뭐 때문에 받아요? 옛사람 때문이죠. 죄의 몸 때문에 받죠.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것은 이미 복음이 하나라도 알고 있다, 완전 깡통이다, 전혀 모르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사람은 주님이 아니라 형제를 통하여 그냥 아무 소리 하는 거 복음을 모르면 그 사람은 나가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가라 하는 사람으로 공회에 잡히게 될 것이고, 공회에 잡힌 걸 결국은 뭡니까? 복음이 하나도 모르니까 그냥 풍년으로 살다가 흉년을 못 만났어요. 그냥 살찐 이삭으로 살다가 흉악한 이삭을 못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모세의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을 못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은 미련한 놈의 세계에서 어대불에 들어간다.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23절에서 이걸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린 게 뭡니까? 자, 23절 읽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은 줄 생각하거든. 자, 지금 예배하는 시간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 형제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누굽니까요? 그리스도예요. 이분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예배하고 물질 드리고 모든 것은 실질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 드린 거다, 마귀에게 드린 거다, 마귀에게 가고 있다니까 지금요. 아무리 내가 충성되게 예수를 믿고 드려도 옛사람이 있는 이상은 풍년이 흉년을 만나가 십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풍년은 마귀가 주관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세계에 있는 그 예배하는 그 자리에 네가 혹이나 이 형제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이 형제에게 네가 원망하는 상태, 복음을 모르는 상태로 돼서 복음을 받았더라면 원망한 일들을 그대로 있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24절 보세요. 24절 읽어보세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예물을 제단의 앞에 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냥 이 형제를 모르고 이 예배하고 예배 드린 건 드려도 하나님이 받아요, 마귀가 받아버려요.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아. 제단 앞에 놔도 그걸 두고 난 다음에 먼저 가서 이 형제로부터 벗이 되라. 형제로부터 풍년의 세계가 흉년이 들어와서 십자가가 들어와서 네 자체의 생명이 전이가 되라.
그래서 이 생명의 전의를 형제하고 가서 어떻게 화목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 얘기하잖아요. 이 화목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라는 이 근본을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자범한 것도 죄입니다. 그건 세상의 법정에 가서 다 심판을 받지만 세상 법정에서 심판이 안 되는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되는 무슨 사람이 진짜 죄예요? 육체의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죄는 영적 죄인데, 이 불법을 말하는데 형제를 못 알아보는 이거를 제단에다 예물을 놔두고 가서 형제와 뭐부터 해라? 화목부터 해라. 화해부터 해라. 그러면 내가 풍년으로 가고 있는 이곳에 뭐가 들어와야 화해가 돼요? 흉년이 와야지 화해가 되겠죠, 여러분요. 나는 흉년이 싫은데 영원히 그 사람은 화해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십자가에 죽은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옛사람을 깨닫고 그 옛사람을 가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난이가 되는 십자가 사랑을 확정받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네가 드리는 그 예배 형제를 자동으로 네가 나가라 하게 되고 너는 하나님과 미련한 자가 돼서 공회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형제로부터 벗이 되는 생명의 전이가 안 되면 너는 예물을 절대로 드리지 말고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뭐부터 해라? 화목부터 해라. 그래서 10절의 결론을 우리에게 읽어봐요. 알려줘요. 어떻게 화목이 됩니까? 같이 읽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뭡니까?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뭐가 되라? 화목이 돼야 된다.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가 살아나심을 인하여 네가 뭐 받는다? 살아나심 이 지점 이 생명이 내한테 전이가 돼야지 여러분이 벗이 돼서 구원받아요. 이걸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23절과 4절의 내용이 뭐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여러분 이 형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이 형제는 왜 이 땅에 왔습니까? 우리를 뭐 시키려고? 돈 만들려고. 그래서 그 벗의 최초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에게 벗의 칭함을 받은 게 이스마엘과 이삭의 생에서 이삭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빨리 이 형제에게 원망하는 그런 예배 드리지 말고 옛사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그런 육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고 빨리 24절에 가서 이 형제와 뭐부터 해라? 화목해라. 이 형제를 알아보고 이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멈춰라. 그리고 이제 이 형제에게 원망할 만한 모든 일이 있거든 그부터 가서 모두 다 뭐하고 와라? 화목해라. 그리고 24절에 얘기한 내용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과 우리는 그래서 예물의 제단 앞에 두고 반드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을 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오늘 마태복음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형제 한 형제의 비밀에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 하나하나 여러분이 이 형제 그리스도와 화목해져야 될 이 모든 게 영적 얘기임을 알고 이제 우리는 이 형제를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형제로부터 여러분과 우리는 벗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 증거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게 됐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형제를 알아보지 못한 상태가 되니까 복음을 하나도 모르니까 그저 이 형제에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라가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라가라 하는 사람들 앞에 공회에 끌어내서 뭐 하고 있을까요? 노하고 있죠. 결국 노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노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안 받아들인 상태가 하나님의 노예요. 뭐 하나님이 막 우리 사람처럼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냥 화를 낸 게 노가 아니라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그 노가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노와 심판이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네가 반드시 이 비밀을 깨닫고 제단에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반드시 이 형제를 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빨리 돌아가서 형제와 뭐하고 돌아와라?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 비밀을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과 우리 예배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 여러분 영적 비밀을 알려주고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로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여러분 이 영의 비밀을 잘 깨달아서 이 형제의 세계 구분점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형제의 이 부분이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이 형제는 그리스도일 것이고 형제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그 생명을 전이시켜주고 분배시켜주기 위한 벗을 삼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직도 이 비밀을 모르고 있는 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아직도 이 형제에게 원망되는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복음을 듣고 십자가를 지고 풍년이 흉년으로 십자가가 들어와서 주님께 나가는 있어야 되고 충실한 풍성한 일곱 이삭이 흉악한 이삭으로 와서 다 삼켜버려야만이 이제 형제의 화목이 되는 십자가를 지는 세계의 요원이 이와 같은 모든 세계를 잘 깨닫고 알아서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주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